할렐루야. 벌써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어느덧 중간까지 흘러갔습니다. 벌써 추석도 지났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벌써 화면 너머로 음식 많이 드시고 살이 찐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다들 그 음식마저도 이제 가을의 풍성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었음을 믿습니다. 한 해들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나가게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언약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말은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찬양합시다. 푸른 말하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나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
주시고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그리고 그 영원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존재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존재가 십자가의 길임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드리기 소망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예배의 자리는 점점 잊혀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죄악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안 보이는 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이고 우리 소속이 장로교 개혁교회이고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보통 생각했을 때 뭔가 발전을 위해서 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의 개혁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개혁은 제거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에는 여러분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원리가 있는데 다섯 가지 원리라고도 하고 또 다섯 가지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오직 교리라는 겁니다. 오직 교리. 네, 그래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는 솔라 피데, 은혜로는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건 솔리데오 글로리아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던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근데 이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이게 오직이라는 교리이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모토라는 거죠. 모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이라는 교리 다섯 가지인데 이 교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 한 번에 이루어진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 그 10월 31일에 루터가 발단이 된 건 맞는데 이때부터 뭐 종교 개혁이 딱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 뒤로도 뭐 루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칼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때마다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이 오직이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살펴볼 그 오직 성경으로는 루터 당시에 드러났던 그 교리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직 성경으로 다섯 가지 명제 중에 이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만 유일하게 근본적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이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 중에서 오직 성경으로만 근본적 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네 개들은 행동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라는 것도 결국 뭐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원리, 은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안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존재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이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나를 개혁해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오직 성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시선에서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시선에서 오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터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는데 이 전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기독교는 변방의 약체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였죠 원래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그 이방인들도 있는 게 맞는데 원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원래는 이거 이제 유대 종교로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국의 종교잖아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속국인데 식민지인데 속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속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약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로마에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당연히 있고 태양신 라라던가 굉장히 잡다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에 비했을 때 이 기독교는 굉장히 약한 종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종교였고 근데 이런 변방의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였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가 돼요. 이거 사건이 이제 우리가 하지는 못했는데 학예 수련회 때 다뤄보려고 했던 초대교회사 내용 중에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변방의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한 제국의 종교가 되기까지. 어쨌든 이제 종교가 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은혜였죠. 왜냐하면은 이 변방의 약한 종교라서 멸시받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핍박받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니네가 우리 말을 안 따른다. 니네가 우리 말을 안 따르고 니네 신을 믿으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믿는 종교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상황, 이게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변질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변질 중에서도 면죄부를 발행한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면죄부가 발행이 되면 그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기득권이 돼가면서 변질이 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교가 되면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인데 가톨릭 안에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교리. 연옥 들어보셨나요?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고 나면 이제 사람의 육신이 껍데기가 썩잖아요. 근데 남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존재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아직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국교고 뭐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조금 부족하고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연옥이 뭐냐면 영혼의 대기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주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연옥이라는 곳에서 대기를 타고 있고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 뭐 나의 후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있잖아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좀 온전치 못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공로가 쌓여서 그 연옥에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되면 정화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연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연옥이 아직도 있는데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러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 그랬는데 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연옥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대기소라는 개념은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친척들 중에, 나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는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면? 내 친척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있어요. 뭐, 하다못해 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아버지나. 그 가족 죽었어. 그러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연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이 가엾게 죽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에 혹한 겁니다. 인생 2회차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대기 장소가 있다는 게 사람들 마음에 혹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런데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람들 마음에 혹했고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짓고 이렇게 굉장히 돈 들어갈 곳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의 문제로 건드린 겁니다. 헌금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봐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순회 선교사 중에 에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크 테첼. 에크는 다른 사람이 좀 이따 나올 사람이고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뭘로 보여주냐면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죠. 부흥 집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 집회 하는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1차적으로 능력을 하나 보여줘요. 이제 불 타오르게 하고 거기에 이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 테첼에 관한 기록이 제가 이제 다 살펴보진 않아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봐도 가끔 이 불판 같은 거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단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막 손이 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능력이다. 이런 이제 어떤 성직자를 보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너희의 헌금이 봉헌함에 쩔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넣으면 이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고 주화니까 이 주화가 땡그랑하는 순간 너희의 그 연옥에 있는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혹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너무 못나게 살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지만 내 가족이지만 너무 못나게 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으니까 이게 혹한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의 자세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교리를 다룰 때에 한번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 둬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때 당시로 카톨릭, 교황청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제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성경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교황청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한 가지로 답이 정해집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의 권력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권위가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우리로 치면 어떤 식이죠?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내 마음에 혹해서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상식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검증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걸 이용해 먹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권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 공의당 앞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네 지금 뭐한 짓이냐? 너 출석해서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한 건지 증명해라.
라고 이 소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 공의당 앞에 서게 돼요. 이때 이제 당시 공의회를 진행하던 사람이 아까 이제 제가 실수로 이야기했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에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앞에 특별히 이제 루터가 95개의 좀 반박문뿐만 아니라 저술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앞에다 책을 쌓아놓습니다. 지금 봐라, 네가 쓴 책이 이건데 하면서 이 에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책에 있는 기록들과 또 당신이 갖고 있는 이단 사상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회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공의 앞에서. 그랬을 때 이때 루터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잘못을 저질러 왔고 스스로 모순을 일으켜온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증언이나 확실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공의 앞에서. 그러니까 너 철회 안 하면 내가 네 죽인다. 이렇게 협박받는 상황에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멘트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멘트죠. Here I am이라는 멘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am이 여기서 쓰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의미 안에서 이 유명한 대사인데 이 루터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방금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증언이나 확실한 이성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상에 보아라.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순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터가 보인 것은 어떤 교회와 어떠한 단체의 결정, 어떤 공동체의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노르마누스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상의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무상의의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의 지침을 삼는 것은 항상 어떤 규범을 토대로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그 행동의 지침을 삼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르마누스라는 거는 뭐냐면 무상의 규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둘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무상위, 그 위로 상위의 개념은 없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다른 이단 같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가? 그 성경이 단가? 이게 정말 다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단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낸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공동체가 또 어떠한 권위자가 생긴 시절이 있었는데 개혁을 일으키는 이 과정을 보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다. 권위가 있을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뒷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목해서 다룹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고 또 책망도 해주는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기도 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려는 건 앞에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보면 뭐 잠언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있잖아요. 누가 적은 거죠? 누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은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적은 거죠. 그러면은 누가 결론은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그 권위를 갖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냐 사람이면 실수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권위를 갖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뭘 붙들어야 되나? 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저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다는 어떤 한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인간은 글자를 틀릴 수도 있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그 생각하는 것을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이 성경책은 물론 저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장 말씀이잖아요. 이 1장 말씀 사실 3주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었었죠. 그런 제목으로 읽었었는데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자들, 흩어져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그대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특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러한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쪼록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 이제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게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23, 4, 5절에 나와 있는 게 24절의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24절, 25절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했던 말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죠. 사실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지금 우리의 영광, 또 우리 인생까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시간과 공간을 뚫어내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르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걸어나가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문대를 나오고 처음에 한 것은 취업입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좋은 과정, 이제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사역자의 길에 와 있는데 제가 근근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와 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달라졌을까요? 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외모도 달라졌고 이제 더 늙었죠. 더 늙고 육체도 더 많이 늙어졌고 또 어떤 힘도 옛날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체력을 굉장히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체력도 이제 옛날만치 않은 것 같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다못해 진짜 생각조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저 혼자 어떤 생각 정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은 사실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맞지만 이제 어떤 그 감당하는 차원에서 사역자로서 서 있진 않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7년 전과 지금 내가 달라졌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근근히 합니다. 근근히 하면서 무슨 결론에 이르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을까? 라는 것을 다시 고민해 봅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아니다. 이 우리 청년들도 나와 사는 그 삶의 형태와 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여기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의지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제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언제 교제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제 안에 있는 어려움들도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희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 희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더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분명히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희열보다 더 큰 희열들, 그 기쁨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소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설교 내용 기억하시면서 잠깐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다.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또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하고 계신가요? 잠깐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삶 가운데 멀리하였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잠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게 다루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던 것은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삶에 지침 삼지 않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나에게 끌려지는 감정대로 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또 참된 가치들을 참된 진리들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부하들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10월 11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월 11일) 청년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 이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결과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려 합니다. 10월 동안 청년부 예배가 2시 30분에 시작되오니 10분 전에 접속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들을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친한 지체들 및 세런들과 잘 나눠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한 청년부가 됩시다. 금요일은 셀 근황 토크가 없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 가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이상으로 10월 11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들 보내세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고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우리를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